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시작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이유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모두가 다 타락한 세상이었지만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충성하는 믿음.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주중에 설교를 한 번씩만 좀 더 들어주세요. 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계속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의 구조가 있어요. 창세기의 구조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바벨탑까지가 원역사고요. 12장에 그 아브라함부터가 족장사.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원역사와 족장사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는 방법은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창세기에는 족보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좀 읽어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창세기에는 세 번의 시작이 나와요.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창조죠. 창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신 창조. 두 번째 시작은 노아예요. 노아. 홍수로 다 쓰러시고 나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세 번째 시작은 누구예요? 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저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노아는 자, 첫 번째로 보면 어디 역사에 속해 있어요? 원역사예요? 족장사예요? 네. 이거 어려워요? 원역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바벨탑까지 안 갔잖아요. 노아는 지금 원역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족보로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엔 창조 족보, 두 번째가 아담 족보, 세 번째가 이제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6장 8절까지가 아담 족보입니다. 6장 8절까지가 아담 족보고 9절부터가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족보의 시작, 이게 바로 오늘 노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의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노아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대홍수의 그 심판에서 은혜를 받고 방주를 건축해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은 사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주인공, 그게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노아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노아에게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하는 거죠. 왜 그랬어요? 네.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 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자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말과 예배자로 승리했다는 말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획이란 뭐라 그랬어요? 뼛속 아주 근본부터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이 악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실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타락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인데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온 땅이 부패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이 부패했어요. 근데 그 부패함의 내용 중에 포악함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은 어떤 거냐면 그 강력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 살인, 강도, 뭐 이제 이런 거, 폭력적인 그 죄악들이 특별히 더 가득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영향이겠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사단이지만 그 아벨을 쳐 죽였던,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또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살인을 막 자랑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그 가문, 그런 사람들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세상이 이제 그렇게 다 포악하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서로 미움 시기가 가득하고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 육신의 것만 관심 갖고 살던 그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의롭게 살고 거룩한 믿음을 지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살았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노아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요즘 우리 문화 속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아는 다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쥐어 패는 그 상황에서 폭력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신의 것에 다 집중하고 있을 때 노아는 그런 걸 외면하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다 거짓말하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모함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그 자기 입을 더럽히지 않고 축복의 말, 생명의 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인 거죠. 요즘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차별금지법 주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근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가 이제 법적으로 합법이 되고 그러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성생활 이외에는 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뭐 누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보고 마음에 들면 뭐 하룻밤 즐기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절반 이상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나 자도. 사랑하면 자도 된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30%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떠나야 된다고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왜? 마지막 때는 기근과 전염병 이게 있다고 분명히 예언했으니까 전염병 또 올 거예요. 그럼 또 교회 못 가게 막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쓰든 방독면을 쓰든 뭘 뒤집어 쓰고라도 우리는 나와서
예배해야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건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쉽냐고요. 직장에서. 나 때문에 딴 사람들 피해본다고 막 그러면 그래도 나는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기가 쉽냐고요. 우린 이미 코로나 시대 때 그걸 다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알죠. 사람들이 교회 별거 아니구나. 우리는 이미 약점을 잡힌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직장에서 또 술, 담배 할 때 유혹받잖아요. 유혹. 그때 여러분 그냥 예의상 한잔 하십니까? 술, 담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합니다. 거부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명확한 신앙이 우리 안에 그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쉽냐 이거죠.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면 한 잔 받아 마시고 뭐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쉬고 뭐 누가 하룻밤 자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소수만 빼놓고는 다 타협한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고지식하다고 고집쟁이라고 여겨질 만큼 정말 너는 너무 뭐라고 욕을 먹었을까요? 너는 너무 독선적이야. 니만 잘났어. 아마 이런 얘기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욕을 쳐먹으면서도 노아는 거룩함과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살아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살아냈던 승리하는 삶. 근데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나는 안 되는데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나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돼요. 정말 노아는 요따만큼도 죄 지은 게 없을까? 정말 노아는 뭐 실수 하나도 한 게 없고 죄 하나도 지은 게 없고 정말 완벽한 그 자체의 삶을 살아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죠. 여러분 과연 노아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노아 할아버지 화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진짜 그렇게 흠없고 점없고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도 능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완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죽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9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건 에녹하고 똑같은 면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말이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함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린 죄인인데, 우린 약한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원래 죄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심판의 잣대로 우리를 딱 판단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의인으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분명히 노아가 죄가 있다는 얘기고 노아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의인이라고 하셨고 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 힌트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요. 어떤 동물을 제물로 드립니까? 양, 소 이제 이런 건데 어떤 흠 없는 그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보세요. 죄인이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흠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물로의 흠 없는 제물, 제사 드린 이후에 흠 없는 사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요 완전함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흠없는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제사의 원리잖아요. 용서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죽은 신앙,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예배자의 삶을 노아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로 제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윤리적으로는 흠이 있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싸워보세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함을 받은 자가 된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제 원래 죄인이었다가 흠 있는 자였다가 믿고 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흠 없는 사람, 거룩한 의인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용서함의 원리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하고 우리하고 인간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노아도 죽었고 우리도 죽었고, 노아도 육체 우리도 육체, 노아도 죄인 우리도 죄인,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을 찾자면 뭐가 달라요?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자로 살았다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내가 더 노아보다 더 예배자인 것 같으세요? 노아가 부족했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냈던 사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 한번 하니까 하늘이 비를 닫고 3년 반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근데 그 엘리야는 우리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사람이었느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는 그렇게 크게 쓰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6절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개하는 자로, 예배자로,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다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엘리야는 회개하고 의인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배자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 사도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몸에 있는 손수건 가져다가 병자한테 덮으면 그 병이 낫어요. 요즘은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저거 이단이야 막 그럴걸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바울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자기한테 덮이면 고침을 받을까 막 이럴 정도로 어마무시한 능력과 기적들이 바울과 베드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과 베드로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도 없다고요. 영적으로 다른 점을 찾자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 예배에 목숨 걸었고 예수 이름에 목숨 걸었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충성되다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덮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진짜 믿는 줄 믿어지겠어요? 아멘. 타이밍이 이상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기적,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노아에게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엘리야, 바울, 베드로에게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그리고 48장 7절 말씀 없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네, 그런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없는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없는 강을 만드시는 기적 같은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8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멈추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창조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노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방주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셨죠.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새 일들을 행하시면서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한 일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좀 새 일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사모함,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새로운 역사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나의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지기를, 새로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뭔가 더 좋은, 더 거룩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진하기를, 성장하기를,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새로운 일들을 좀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분밖에 없어요? 사모하고 계신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우울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소망으로 감사로 바꿔주시는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진심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건강의 복이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길 원합니다. 오죽하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준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가 아니죠. 누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1시간 왔다 가는 그런 예배 말고요. 종교적인 예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진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새 일을 준비하고 새 일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냥 놔버리시겠습니까? 잡으셔야죠. 잡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잡으셔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골프도 쳐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어떻게 회사 다니는데 술 한잔 안 해요.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이게 노아의 삶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간 이 노아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요. 힘듭니까? 쉽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라고 속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 막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온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야 저거 광신자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아 넌 못해. 안 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정답은요. 둘 다 당연합니다. 실패하는 것도 당연하고 승리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둘 다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승리하는 삶이라고요. 예배자의 삶이고요. 거룩한 삶이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요구하셨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하지 않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승리자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전쟁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당연한 거예요? 어쩌다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승리가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태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실패가 당연한 거고 어쩌다가 승리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다 잘났습니까? 그렇게? 원래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는 여태 그렇게 속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실 때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좀 힘을 이렇게 이렇게 좀 위로받고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죄의 유혹도 많고 인생의 짐도 무겁고 이래저래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맨날 찌질이가 된다. 찌질이가 요즘 말로.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얼마나 힘들고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교회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위로의 말씀 좀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지금 나도 똑같으니까 지금 여러분 섣불리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지금. 맞는 말이죠.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는 줄 아세요? 그분의 생각과 신앙은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히 실패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어쩌다 승리할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실패해야 하는 존재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되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으로 꽉 이게 굳어져 있는 거죠. 전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그따구 신앙을 어디서 배워 갖고 온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다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 하다 일로 왔어? 지금 원고도 잊어버렸네 지금. 찾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승리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실패하는 게 당연하고 죄 짓는 게 당연하고 맨날 쓰러지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십니다.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기 삼아 그걸 당연한 듯이 살아가지 마시라고요.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뭐냐?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안 사라지느냐? 왜 우리는 그 거룩한 완전한 삶이 사라지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딴 거 없어요.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안 해봐서. 성경을 안 읽어 버릇하니까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버릇하니까 기도의 맛도 모르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해보지 않으니까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고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고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반주자님한테 나와가지고 저거 지금 저 찬양 한 곡만 반주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해요, 못해요? 바로 하죠. 근데 우리 이종관 집사님한테 나와가지고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요, 못해요? 오카리나로 대신하겠죠. 왜 그런 거예요? 뭐 인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DNA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 왜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를 계속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했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골프 선수 있지만 재미는 있어요, 그죠? 골프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아무나 뭐 그렇게 홀인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정도 돼야 홀인원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잡으면요 웃겨요, 웃겨. 궁딩이 쭉 빼고 막 웃겨. 왜 그래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야. 안 해봤으니까. 근데 맨날 밥만 먹고 골프채 잡은 사람은요 달라요. 쉬워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뭐가 불가능하고 영적인 세계고 뭔가 너무 거룩한 거라 내가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안 해본 거라니까요. 안 해본 거. 그러니까 지금도 왕의 제종 훈련하시면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이게 지금 이제 훈련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신데 되잖아요. 힘들지만 되잖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되잖아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삶, 자꾸 내가 해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야 어색하고 처음에야 안 되고 처음에야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반복하고 시도하면 결국 그거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받은 복이 나의 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와 바울과 베드로가 받아 누린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 버리시고 성공이 당연한 거고 승리가 당연한 거고 그 믿음을 여러분 장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현실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의 검, 무기를 주셨잖아요. 성경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다 내주셨어요. 성령 주셨죠. 말씀 주셨죠. 생명 주셨죠. 십자가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뭐가 부족해서 못하냐고요.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연필도 없어가지고 공책도 없어, 책가방도 없고 심지어 그 가방도 없어가지고 책보에 싸갖고 책 갖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책상에 앉으면 막 가시 박히고 막 책상에 하도 막 나가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들은 막 요래가면서 공부하잖아요. 컴퓨터로 막. 정보가 없어요? 도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도대체 왜 안 하는 건데? 애들만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뭐가 부족해요, 지금?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제 네가 읽어. 이제 네가 무릎 꿇어 기도해. 이제 네가 믿음으로 선포해. 이제 내 역할인 거야, 내 역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와 같이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실패 의식 속에 갇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약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 그렇게 맨날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흔들리는 믿음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셔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